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기쁘게 삽시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저 보니까 이 설교 말씀 끝에 나오겠습니다만 내일을 자꾸 생각하고 내일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오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생각에 빠져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너무 좋은 시간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어떤 게 거룩이고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받아보면은 사실은 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제가 선택했습니다만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쉽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수도승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이 이 지금 삶을 떠나서 뭔가 가족들을 떠나서 그리고는 거기서 산속이나 이런 곳에서 돌을 닦고 있는 게 이 거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거룩이 뭔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레위기가 우스갯소리로 저희를 잠들게 하는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레위기가 만일에 없다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제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속에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 한국교회 현 주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의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앞에 화면을 보면서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 돌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나 혼자 수도승처럼 이 세상 속에서 멀리 떠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별과 분리라는 말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번역에는 거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해하기 좋게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2절, 3절, 4절, 10절, 12절, 아니 계속 19장을 읽어 내려가면 반복되는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2절 끝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다른 니네가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그 신들과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의 신들과는 구별된 존재다. 그들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주변 신들과 똑같다면은 그냥 그 방법대로 섬기면 돼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서 그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 다 가져다가 하나님을 그냥 섬기며 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2절에서 레위기 전체 핵심 내용이 가운데 하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도대체 다른 하나님이 뭐가 다르고 그 다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다른 것인가, 이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이 2부 예배 때 많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 가운데 저에게 특별한 여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여성에게는요, 뭔가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겁니다. 왜요? 특별하게 구별된, 저에게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저희가 웃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그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제가 또한 특별하게 구별된 아내에게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되셨어요, 다른 신들과.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섬겨야 될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자꾸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혼동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그러면 뭐가 구별됐다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이집트에 있는 신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신을 만들자 해서 조각해서 하나 만들어 있으면은 이게 나의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은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19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그 다음 말입니다. 뭐라고요?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들과 인간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세상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왜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까요? 자기에게 풍요로운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수확하고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한 다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고 성취시켜줄 내가 필요한 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기를 사람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 있는 신들과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신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느냐?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우상이지 신이 아닌 겁니다. 신은 바로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 그들과 구별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일하신 신 하나님과 대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뜻은, 우상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세워놓은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처럼 정말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우상, 만들어진 신을 왜 이들은 자꾸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자기 필요 때문에 그렇고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만든 이 만들어진 신의 형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거대한 빌딩 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십계명 출애굽기를 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만든 형상은 딱 요 팔뚝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팔뚝만 해야지 내가 가방 속에 넣고 다니거나 말 안장에 넣고 나귀의 안장에다 넣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다 움직여 다니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조정해서 딱 갖다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발 신이여 내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에 만나는 사람들 다 좋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그 다 아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제 다 됐으니까 당신은 다시 가방 속으로 들어가시오. 이게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만드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다르다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고 그런 다른 신들과 구별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요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내 하나님이 내 상황에,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다른 이방의 신들과 만들어진 신들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관념 속에서 그 신들을 만드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깊이 돌아보는지, 이게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여 내 마음과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와서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는 거룩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내가 정말로 지성을 들이면은, 모든 걸 쏟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내면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만들어진 신 앞에서 우리들의 조상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 속에는 여전히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철저한 내 자신을 깨우치고 나를 찢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들여서 100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을 때 지성을 드려야 된다면 이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 신 앞에서 하는 1000배, 1000번의 절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신들과는 다른 우리들의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뀌고 내가 그렇게 1000배를 하지 않고 내가 100일 기도 속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기가 우리에게 한 약속 때문에 변개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다른 하나님, 어떤 다른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 의해서 조정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은 이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자녀 어려움을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상황과 그 일 속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다가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에 만들어진 신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벽에 막혀 있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지금 홍해 앞바다에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때 오늘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은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홍해 앞바다에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 홍해 앞바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나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겠구나 해서 홍해 앞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보는 게 아니라 홍해 앞바다를 하나님이 어떤 선한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주실까 기대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보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바다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도 뭐를 자기 마음속에 다시 새겼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 엔게디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에 내가 반드시 거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든 신처럼 나를 위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되고 내가 그분의 움직임 속에 내가 따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순종시켜 나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바뀌어갑니다. 저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내 목적을 이루는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수단으로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 다음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더 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몰렉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데 자녀를 바칩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계속 암송시키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세상에 있던 그들의 삶의 자녀를 향한 것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향한 똑같은 자녀지만 대하는 게 틀려집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농사를 짓는 방법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아가지만은 이게 못 믿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놓고 바알신을 갖다가 붙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별된 존재다. 절대로 그렇게 혼합해서도 안 되고 옆에
네가 뭔가 일이 꼬여간다고 자꾸 옆에 있는 신을 내 옆에다가 붙여갖고 자꾸 혼합해서 두 가지 신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보험을 어르신들이 하나를 들었다가 못 믿어서 또 두 개 들고 세 개 들고 네 개 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들으니까 믿음직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들어놓고 저것도 들어놓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왜 도대체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한 가지 신이 아니라 1000개, 2000개, 10,000개의 신을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요, 절대로 그렇게 다른 것과 혼합해서 나를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절대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불결이 아니고요, 거룩의 반대말은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한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백성의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19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 보니까 이종교배, 섞어짜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대로 고말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육축끼리 교접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씨앗을 혼합 파종하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하면서 이들은 뭘 배우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 신앙과 절대로 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혼합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너희에게 복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런 백성은 그런 백성에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많은데 왜 문제를 안 만나겠어요? 왜 어떤 우리들이 잘 나가던 일이 푹썩 주저앉는 일을 왜 안 만나겠어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개척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의 얼마나 많은 내가 정말 뚫고 나가야 될 난관들을 내가 새로운 개척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서 왜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미래에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나의 앞으로 70, 80 속에서 점점 신문을 펼치고 방송을 보면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노인들은 살아갈 수 없고 보장될 수 없는데 연령층은 높아진다는 소리가 뉴스와 모든 매스컴에서 떠들을 때 우리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내가 새로운 개척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나만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독특하게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믿지만은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새로운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새로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데 어떤 특별히 이런 SNS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질문들과 이런 답이 오고 갑니다.
예배 때 설교가 필요한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들은 기가 막힌 답변들이 올라갑니다. 맞다. 중언부언하는 설교를 5분이면 끝나는 설교를 왜 3, 40분 우리는 들어야 되느냐? 왜 예배 안에 꼭 설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 들어간다 할지라도 5분 내에 끝내는 설교면 좋겠다. 모든 이런 답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섞어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으니까 섞어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었던 이방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면 100%를 좋아합니까? 폴리에스테르이 섞이면 잘 때 정전기 일어나고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희가 좀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로 나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으로 네가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가라. 자꾸 세상에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첨부시켜서 섞어짜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 물질을 얻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진다면은 그 물질을 통해서 아무리 얻어진 물질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게 점을 치는 것과 술법을 행하는 행위와 뭔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함께 번역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뭐뭐 위에서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함께 번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번역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피 위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 오늘 이거는 우리는 전혀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상 관심이 뭐냐 하면은요, 내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지 마라. 오늘 것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은 항상 내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내일에 대해서 점을 치면서 알기를 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짐승을 잡아서 웅덩이를 파놓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은 그 웅덩이에 있는 악귀들이 그 피를 갖다 먹기 위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나온 그 악귀들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귀들이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피 위에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자에게 그 소리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내일 이러다 보니까 내일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다 보니까 이들은 이러한 가나안의 풍습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지 말라. 모든 신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를 믿는 자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이냐? 나는
그런 악귀들이 하는 소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명확히 구분하셨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며 살아가는 게 그들의 평생의 삶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서 뭘 놓치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했습니다. 뭘 주시면서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는 오늘만 먹을 수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만일에 저장해 두었다간 더 욕심을 부렸다가 그것은 바로 내일 가보면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평생토록 인도하는데 오늘을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내일 너희들이 정말로 골치 썩고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이 내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면 오늘을 정말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내가 눈물 흘리지만은 이겨나갈 수 있고 오늘을 가슴을 찢지만은 너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나는 오늘 준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망치며 살 것입니까? 내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은 내일은 또 오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 낙심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자,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앞에 모든 인생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은 항상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오늘을 망치며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떠한 큰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오늘을 한번 큰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또 오늘이 되어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것,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며 그 승리했던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